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광재 목사님 심우하시는 이 강단에 제가 섰다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넘칩니다. 경인노회에서 우리 박광재 목사님은 대선배님 중에 선배님이고 저는 완전히 후배 중에 후배인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오셔서 또 직접 본당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은 참 황송하기 그지없고, 또 금단 세계를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저번에 경인 연합 수련회 때 한 번이고 두 번째인데 그때는 좀 경황이 없어서 교회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완전히 최신식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위에서 내려오고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언약을 누리는 찬양인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8 누리는 찬양, 이 집중, 이게 결국에는 개인 찬양 회복이고 현장 찬양 회복이고 예배 찬양 회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138은 알고 계시고 그걸 기도로 누리고 찬양을 누리는 이 비밀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반에 좀 키가 여학생인데 160cm 정도 되고 말빨이 센 여학생이 있습니다. 승아라는 아이인데 얘가 한 명씩 왕따 시키는 이상한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요 집회 몇 달 전에 화요 집회 갔다가 왔는데 이 승아라는 아이가 우리 하빈이를 왕따 시키려고 작업을 한 거이죠. 그래서 네가 내일 학교 오면 모든 아이들이 너를 왕따시킬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받으니까 이 남학생인데 제가 속으로 한 대 때려 패면 될 텐데 왜 울고 있냐 이런 마음이었지만 아들이 우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하루 만에 풀 수 있는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유 목사님이 생활송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활송 누리는 길이다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있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거기다가 이름만 바꿔주세요. 승아 사탄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기도는 못 외워도 노래는 기가 차게 잘 외우거든요. 30분 동안 집중 부르게 했더니 그냥 각인돼가지고 잘 때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어쨌네 했더니 그때는 더운 날씨였는데 다른 아이들은 더워서 막 돌아다니고 얘는 추워가지고 몸을 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옷을 막 뒤집어 쓰고 아예 못 움직일 정도로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세게 결박했나 너무 세게 결박했나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저는 거기다가 조금씩 힘을 실어주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은 왕따 시키려고 했던 친구들이 다 하빈이하고 놀게 되고 조금 지나니까 왕따 시키려고 했던 이 승아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내가 너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싶은 거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좋게 돼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 식사하면서 하빈이한테 하빈아 요즘 성화 어때 했더니 우리 하빈이가 숟가락을 팍 놓더니 다 끝낸 얘기를 왜 지금 얘기하냐고 제가 굉장히 미안하다고 사과했거든요. 다 끝났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찬양 안 부르는 것 같더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친해졌고 또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찬양이라는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사람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사람 마음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빈이한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승아 마음을 해동시켜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자꾸 그 기도해달라는 말보다 해동시켜 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뭐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냉동식품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녹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데 그걸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찬양의 힘이거든요. 다윗이 그걸 누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마음을 딱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녹아버리게 된 것이고 해동시켜 버리게 된 것이고 떠나버리게 된 것이고 상쾌해졌거든요. 이런 비밀들을 지금부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우리 일본의 선교사로 지금은 가 계시지만 김영권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사 한 편을 받았는데 그게 거루특이거든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그게 렘넌트 운동하기 한 1년 전인가 나온 가사거든요. WRC 시작되기 1년 전.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그 가사를 보고 참 감이 안 왔어요. 흩어진 자. 지금은 흩어진 자 다 알겠지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막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걸 가사로 곡으로 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감이 좀 잘 안 오고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멜로디를 주셔가지고 그게 그루터기라는 곡이 탄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 렘넌트 수련회 때마다 그게 계속 불려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 1년쯤 2년쯤 지나서, 제가 부산 임마누엘교회 출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오해하시더라고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출신이. 근데 저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출신이 아니고 부산 남산동 교회, 강원중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 지하실 교회,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내용이 다가오더라고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그루터기 2000을 작곡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루터기 21세기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근데 그 곡만 보면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스케일이 크고 마치 막 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제가 사역할 때 아이들 몇 명 안 됐었거든요. 10명 이내였고, 그것도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좀 힘 빠질만 한 때 하나님이 그 곡을 작곡하게 하셨거든요. 그 곡 작곡하면서도 저에게 기도 제목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가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심은 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르면서 그 렘넌트에 대한 비전이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곡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친구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4명이. 한 명은 대구 하나교회 다민족 파트 목사가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목사가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또 한 명은 전주 쪽에 이래. 그래서 찬양은, 그 비전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저는 제가 지은 찬양이라기보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담은 곡이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찬양의 비밀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찬양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정시 기도였지만 다윗은 7번 정시로 찬양할 정도로 찬양의 깊은 맛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런 축복들을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 누리는 찬양을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복음 누리는 찬양으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저의 인생에 큰 위기가 한번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위기가 와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막 다운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나에게 복음 안에 싹 다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더 받을 것이 뭐가 있겠냐.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런 믿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분만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핍박과 환난 당해도 괜찮으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끝내게 딱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분만을 통해서 복음에 담내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만든 곡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곡이거든요. 그렇게 곡을 적게 되었고, 또 한 차례 큰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4층 스튜디오에서 이제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이 곡을 주셨어요. 그게 깊은 기도거든요.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하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그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더 깊이.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했잖아요. 그때 찬양팀이 부르면서 많이 이 곡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도대체 이 찬양 누가 지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 부목사니까.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 호출 받아가지고 상임위원들 모인 곳으로 제가 호출 당했거든요. 올라갔더니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 있죠. 정은주 목사님이. 그래서 오직에 하는데 막 유광수 목사 앞으로 지나다니고. 그래서 그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담은 곡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복음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시편은 다윗이 70여 편을 지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었거든요. 시편 46편 1절 3절은 고라 자손이 지었는데 이분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고라 자손이 찬양을 불렀는데 어떻게 찬양을 불렀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땅이 변한다는 것은요 지진 아닙니까? 땅이 변하든지,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계양산이 갑자기 서해 바다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게 쓰나미잖아요. 이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복음 누리면 이런 절대 평안함과 절대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 8절 말씀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복음 누리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런 상황이지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참된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의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년 때 그렇게 핸드폰을 잡더라고요. 중3 말쯤 돼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큰아들 핸드폰을 딱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빡쳐가지고 아빠한테 그 갈 때 엄마 핸드폰을 들고 가버렸어요. 귀중한 일이 있는데 엄마 핸드폰을 들고 가면서 비밀번호까지 바꿔가지고 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 있죠. 어디 갔냐 싶었더니 얘가 기분 나빠가지고 잔소리 들었다고 엄마 핸드폰을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학교가 중3의 날이라고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막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당에 모여서 랩하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 제가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사님들 쪽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강단에 찾아가가지고 그 중간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불러내서 여차저차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들한테 야 이 녀석아 이러면서 시대적인 쪽을 또 팔게 되고, 그래서 그 핸드폰을 또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라도 말 안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아빠 아침에 네가 핸드폰을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좀 짜증이 나서 아빠도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 뺏었는데 네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엄마 핸드폰 들고 가면 되겠냐. 그래서 영적인 문제 있으면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상황을 좀 넘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압살롬이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찬양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저는 이게 참 감동스러운 거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찬양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 누리는 찬양, 전도와 선교 누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누려보시면 이 속에 뭔가 깊은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도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땅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한 자가 여기에 왔다. 가만 놔두면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미친 채 했잖아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벽에다가 몸을 막 긁고 비틀비틀 거리니까 이게 미친놈이다 이래서 살려줬는데, 이때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너무 급해서 그랬지만 나중에 다윗이 또 깨달은 겁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내가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힘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이 복음 누림의 찬양을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말씀 봐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한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굴 이름이 뭐냐면 아둘람 굴인데, 이 아둘람 굴은 얼마나 좁은 굴이냐면 개구멍입니다. 몸을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 후진으로 나와야 될 만큼 좁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굴이 있는데 성지순례 간 사람 중에 공황장애 있는, 밀실공포 있는 분들 들어가서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운 장소인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 개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개구멍 속에서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찬송할지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미치나이다. 그 좁은 구멍에서 엄청난 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주적인 찬양의 고백.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의 그런 비밀이고 찬양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부터 누리시면 복음 누림이 더 풍성하게 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데 엄청나게 감동이 됐어요. 꼬마들이. 정말 이 비밀을 누리는 성도 한 명 한 명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 큰 무리와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연합군이 합치면 얼마나 큰 숫자겠습니까? 여호사밧 임금을 치려고 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임금은 보통 이런 위기가 오면 군대를 정비한다든지 마병이라든지 공성전이라든지 그거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임금은 이때 군비를 확충시킨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군대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둬서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쳐서 전멸시켰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힘이 찬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검단 세계로 교회가 이 저녁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성도가 진짜 복음 드리는 찬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각자가 기도하고 이제는 찬양의 힘을 모아서 현장을 장악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림의 찬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 군사. 이 이스라엘 땅은요, 강원도만한 땅인데 18만 5천이 왔으니까 이 18만 5천은 우리나라 군대 3분의 1 숫자거든요. 그냥 완전히 감싸버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땅은 척박한 땅이고 골짜기 땅이고 곡식을 심어도 잘 안 자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비를 딱 맞게 주셔야만 곡식이 자랄 정도로, 비가 내리면 그대로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구멍은 하늘에만 열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땅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둘러버리니까 이게 당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원병 요청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마지막 방법을 쓴 겁니다. 성전에 가서 선전 보고문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때 천사 한 명이 동원되어서 18만 5천을 전멸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박한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중에 딱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게 찬양이라니까요. 찬양.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는
내 생각도 개입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찬양에 집중하다 보면 그 내용이 나를 사로잡고 영적인 힘이 나를 사로잡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찬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그 나라가 임하도록 찬양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락방 안에서 찬양 사역자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찬양을 누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이 힘이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2000배 세잖아요. 수소폭탄보다 더 센 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다 털어버리고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쓰나미가 아무리 밀고 와서 썰어도 한 지역일 뿐인데 찬양은 온 세계를 덮을 수가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도 찬양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이유도 사실은 찬양 드리도록 저 사람이 자기 나 중심인데 하나님 만나서 찬양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제자도.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방법이나 전략을 짠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옥터가 움직인 거예요. 지진이. 땅이 움직이면서 옥터가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문이 파괴돼 버리고 창고가 다 풀려 버리고 그러면서 간수도 돌아오고 이랬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점 하나 찍으면 1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선은 2차원이고 2차원 위에 높이를 더하면 3차원,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고. 근데 4차원, 5차원 수많은 차원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찬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리 결론을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1이고 그 다음에 3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찬양.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최근에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생의 이유라고. 그거는요 호스피스 병동 사역하면서 제가 지은 곡이거든요. 호스피스 병동 사역하면서 제가 복음의 한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생의 마지막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호스피스 병동 중에서도 곧 돌아가실 분은요 임종실이라고 있거든요. 따로 관리된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서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부 다구나. 민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는데 아빠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민재가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엄마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또 몇 개월 전에 얘 할머니가 돌아가요. 3명이 한꺼번에 죽은데 얘가 또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없지만 복음 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확신과 그게 임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미묘한 표정의 변화. 분명히 복음 전하는데 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눈물 나면서 감사한지. 그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또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아버지가 민재에게만 복음을 전해주세요. 자기는 싫대요 그냥. 저는 아버지도 분명히 예수 영접할 줄 알았는데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출생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 창세전에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조금 다가오면서 제가 속으로 민재야 네가 천국 가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거든요. 또 한 분 기억나는데 이분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이분 돌아가실 때 자기의 마지막 시집을 저에게 주고 그 시집 안에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당신 목사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천국 가서도 목사님을 잊지 않겠다고 그 편지에. 제가 가끔 읽는데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1972년생 제가 72년생인데 동갑내기 환자인데 그런 암 환자는 정말 처음 봤어요. 얼굴 한쪽에 암이 와서 전부 다 위로 다 올라가 눈도 막 찢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래 그
부인이 남편하고 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부둥켜 안고 뭐 침대에서 막 부둥켜 안고 있고 그 딸도 있고 그분 때문에 가족이 다 영접했거든요. 마지막 임종 소식을 듣고 참 그래서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복음 전가할 이유 내게 어떠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이게 막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찬양 작곡하면서 울었다니까요. 진짜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푸른 마루 꽃은 시들지만 이제는 진짜 복음 전거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저 하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이 곡을 이제 김영길 목사한테 줬는데 저는 김영길 그 알죠? 뚱뚱한 친구. 제가 고향 후배니까 형님 이상하게 이 찬양 부르니까 좀 눈물 난다면서. 그래서 제가 사연을 딱 얘기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또 흥이 넘치는 친구 박성민 목사 있죠. 굉장히 크고 막 기묘라 모사라 찬양하면서 떠블리하시대. 자기가 지은 곡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그래서 맨날 부릅니다. 이 친구도 이게 그루터기 앨범 녹음할 때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가슴을 울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걸 진짜로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지금도 천사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거나 은혜 있잖아요. 그 하늘 군대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박광재 목사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가슴이 뜨겁습니까? 하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계시 있잖아요. 천사는 계시합니다. 계시하고 뜻을 깨닫고. 그런데 천군은요 군대잖아요. 소말리아에 문제가 많으니까 청해 부대 파병시켰잖아요. 우리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병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제일 확실하게 누리는 길이 찬양이거든요. 찬양. 그래서 전도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고 싸우는 군대가 파병돼 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핵무기보다 더 세고 블랙홀보다 더 센 원자고 그래요. 그 에너지고 그래요. 자꾸 블랙홀 왜 얘기했냐면 에너지 중에 제일 센 게 블랙홀이라죠. 그 안에 들어가면 원자 자체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저는 요즘 제가 찬양을 해서 그런지 상상력이 있어가지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자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지역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의 원자까지도 분열시켜 주옵소서. 그런 상상까지 하면서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이단되는데 영적인 존재는 원자 같은 거지만 그만큼 강한 게 하늘 군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전도자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엄청난 큰 우상 신전이 있어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광재 목사님이나 다락방 선배 목사님들 보면 믿음이 그만큼 돼요. 이 한 사람이지만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수가 있고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찬양을 지금부터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도 있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우리 렘넌트 요 중에 우리 예쁘게 생긴 저 렘넌트가 만약에 기도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렘넌트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을 소환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국무위원들을 소환하잖아요. 소환을 해서 일을 이루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검단 세계를 어떤 렘넌트가 기도했다. 천사를 소환해요. 하늘 군대도 딱 소환해서 파병되라, 동원되라. 그래서 그게 하늘 군대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 뉴저지 집회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다락방에 그 어린이 사역의 산 증인이 있습니다. 지산옥 목사님. 그분하고 하룻밤 같이 홈스테이 하면서 얘기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건이. 그래서 이분이 그 뉴욕 피자 먹으면서 이분이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아틀란타에 사시잖아요. 자기 교회에 트러크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하는 사람. 집사님. 이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어떤 주유소에 차를 딱 대고 기름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그 짧은 사이에 졸음이 와서 잠깐 졸았대요. 졸았는데 꿈속에서
흑인 갱들이 나타나서 막 주유소 폭파시키고 자기도 죽는 꿈, 그걸 꿨어요. 이런 꿈 꾸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리를 움직이는데 그 사건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막 폭파하고 막 갱들이 막 쳐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자답게 하늘 군대 동원되는구나, 이걸 간증하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하늘 군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이런 것입니다. 볼 테면 봐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마음 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모함하던 이 정치인들이 그 꼬투리를 잡고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었는데, 이 굶주린 사자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는데 이 아프리카의 굶주린 사자가 민가에 들어가서 아이를 잡아서 물고 가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굶주려져서 잔인하게 살인시키는 사형법인데, 그 사자가 그날따라 뭐 입이 불려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단을 입을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도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풀무불, 쇠를 녹이는 온도가 1000도 되는데 이거 뭐 7배 정도 되니까 7000도 이상 돼버리니까 이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다른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강력한 불이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옷도 거르지도 않고 몸도 타지도 않고, 그런 사건 아시죠? 완전히 다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찬양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누리는 찬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찬양,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누리는 찬양, 138 누리는 찬양.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누리는 찬양인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왜 곡조 있는 기도라 하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바라봐지게 돼요. 나침반이 북극성을 향하듯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엄청나게 돕는 역할을 찬양해야 하게 됩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계속 찬양하다 보면 그 고백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쫙 바라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 영혼이. 간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정확한 언약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은요, 든든한 요새처럼,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내 마음을 딱 지켜주는 것입니다. 당나라 100만 대군이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양만춘, 그 위대한 장군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뚫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찬양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이 곡조 있는 기도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산 동네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젊을 때 고학을 하는 바람에 폐결핵이 걸려서 폐 한쪽을 잘라버렸어요. 그 반을 가지고 사는데 이 반쪽 폐도 이상해져서 반의 반을 잘라버렸어요. 4분의 1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체력이 딸리고 힘드니까 그 마산 요양소라고 거기 입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 마음속에 죽을 땐 죽더라도 말씀 한번 실컷 읽어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깊이 들어가는데 시편을 전체를 다 외워버릴 정도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건강이 호전되면서 이분이 마산 요양소에 요양소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그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완전히 건강이 좋아져서 그 병원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칭 관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폐 4분의 1 가지고 30년 더 살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다 죽어가는 관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더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약이란 약은 다 먹었는데 안 살고 백이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슨 약 했더니 구약과 신약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지은 찬양이 너무 은혜돼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제일 은혜되는 가사가 뭐냐? 죽음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 살게 하옵소서. 그게 찬양의 능력이거든요. 이분이 찬양의 비밀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기도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찬양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철학 예배 때 깊이 들어가요. 보통 10시에 설교를 마치고 한 15분이나 20분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쫙 틀어놓거든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 찬양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대원 목사님도 찬양의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고 누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기도회를 하실 때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패턴을 많이 바꿔요.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찬양과 기도 하면서 어느 날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깊이.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찬양을 깊이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찬양 자체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우리의 기도는 향이거든요.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잘 올라가 퍼지도록 하는 그런 밀어붙이는 그 힘이 찬양 속에 있어요. 정말. 그래서 다윗이 하루 7번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 기도가 불이라면 찬양은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형 교회도 큰 교회도 보면 찬양이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어요. 물론 그 내용 하나하나 따지면 내용은 진짜 다락방밖에 없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 세계보아 전도협회 소속 교회 진짜 그 내용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얘기하지만 율법적인 복음이 있고 신비주의적인 복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로 복음 얘기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져야 된다, 박살나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신비주의적인 것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회 또 여러분 전도자들입니다. 진짜 찬양 속에서 큰 이 기도가 불이 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가 우연하게 읽었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성가대원을 한다든지 찬양을 하면 우리 몸속에 암을 죽이는 살해세포가 1000배가량 생겨나요. 1000배. 그리고 윤 목사님은 호흡을 강조하면 저는 찬양을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을 진짜 제대로 하면요 땀나요. 운동하는 듯. 그래서 찬양을 깊이 들어가면 진짜 뭔가 힘이 많이 생기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 목사님도 알려드리지 마시고 호흡 기도와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이 자율신경이 있고 이 자율신경이 척추를 타고 뇌하고 연결돼 있고 이 뇌는 마음과 생각하고 연결돼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하고 연결돼 있는데 진짜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면 온 몸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찬양은 기도고 기도가 곧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개념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영은 아시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전된 영혼. 그 육신, 골수, 관절. 여기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잖아요.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배 찬양에 여러분 기도를 담으시고 최고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정말로 내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한다면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언약 잡고 특히 찬양한다면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이 치유되고, 그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인간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 안 할 시간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워낙 기도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시간을 선택할 만큼 완전 그 영적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축복을 지금부터 조금씩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주님 바라보다가 1시간 TV 보고 이래야 되지. 23시 TV 보다가 1시간 기도하고, 이건 사실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누리는 축복, 찬양.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시간대가 흘러가고 있는 곳이 주님의 시간대고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아벨이 천국에 제일 먼저 갔잖아요. 아벨이 천국 갔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우리 같은 시간대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몇천 년 동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천국이나 주님의 영원한 시간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겨운 시간대가 아니에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천국에서 지나간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시간대는 점 하나밖에 안 돼요. 밤의 한 경점 같은 이이다 이래죠. 너무나 짧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제대로 알고 지금부터 이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의 깊은 비밀, 성령의 역사 누리는 찬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보면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수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가시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 그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시민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지만 천국에는 다 왕입니다.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 다 왕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천국 가시면 금단 세계로 교회 교인들 해쳐 모여 이러면 박광재 목사님 중심으로 쫙 모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천국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내가 그리스도 알고 전도와 선교 알고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구나.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금단 세계로 교회도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저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 임하고, 저분이 정말 예수 영접해서 노래가 바뀌도록, 찬양이 바뀌도록, 고백이 바뀌도록, 인생의 주인이 바뀌도록,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교회하고 제자잖아요. 이런 축복 누리는, 성령의 역사 누리는 깊은 찬양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찬양이 그겁니다. 복음 누리는 찬양,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찬양, 성령의 역사 누리는 찬양.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오늘이 아니라 삼오늘과 함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오늘입니다. 오늘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올리거든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하루 동안 계속 강단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을 소개하면 온 성도들이 사오늘을 누립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찬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거 사원을 누리다 보면 반드시 내 개인이 찬양이 회복되고 현장 찬양 회복되고 예배 찬양 회복되거든요. 제가 작년 올 2월 달에 대만 집회가 있어가지고 유 목사님 대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우리 교회 캠프팀이 가서 캠프를 했거든요. 그때 그 대만에 우리 본부에 김나라 기자가 있는데 대만으로 시집 갔어요. 현지인. 그 현지인 남편이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이분이 찬양 인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원을 하시라. 그 보통 이분들의 착각은 뭐냐?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찬양하게 할 건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그런 고민하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저도 때로는 찬양 인도할 때 있는데 찬양 부르세요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찬양을 누리면 그게 전달되거든요. 그걸 전달해 드렸어요. 사오늘을 누리시라고. 그래서 오늘의 찬양을 누리는 것이 계속 쌓여 나가면 그게 레파토리가 되는 거고 그거 찬양하면 성도들이 찬양 속으로 일시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분이 그렇게 누려서 그 교회에 많은 찬양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사오늘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찬양. 그래서 여기 전도사님이나 어떤 사역자가 딱 강단 말씀에 맞는 찬양 얼마든지 있습니다. 찬송가도 되고 무슨 일반 가스펠도 되고. 그래서 올리면 전 성도가 같은 찬양으로 한 주간 지내고 또 그걸 찬양하게 되면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오늘과 함께 진짜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제가 결론은 약간 실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찬양이 회복되고 현장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 찬양이 회복되고 특별히 언약을 누리는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잽도 안 됩니다. 검단 세계로 교회 이 한 교회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의 파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충분히 세계 살리고도 남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경인노회에서도 우리 검단 세계로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와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찬양을 누리도록 이제 소개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은데 찬양의 비밀을 이제 제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누리는 찬양 회복하는 귀중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누리는 언약 누리는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원을 누리면서 정말 개인 현장 예배 찬양 회복하는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누리는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찬양,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찬양, 성령의 역사 누리는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오늘 속에 개인 찬양, 현장 찬양, 예배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금단 세계로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찬양의 불이 붙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누리는 찬양으로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다락방 안에서도 최고로 찬양을 제대로 누리고 회복하는 검단 세계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